한 주간도 잘 지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여기에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서신서라고 하는 서신서들은 읽다 보면 이게 그냥 안부 편지인지 아니면 어떤 신앙 논쟁인지 이런 것이 헷갈릴 정도로 그 삶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는 성경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도 종종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냥 신학 서적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도 보면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도 잘 지내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전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보면 목회자와 성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또 혹은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과 그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목자와 목원들 아니면 셀장과 셀원들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은 그런 마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지금은 사도 바울을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에게 좀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기도 하면서 약간 책망하면서 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 속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참 고마웠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큰 유익을 얻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꿈꾸는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우리 안에서 리더들과 또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성경적인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설교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목회자가 스스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쑥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주제가 목회자를 잘 섬기라 이런 얘기들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문맥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될 수 없습니다.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지 이런 얘기처럼 보이는 이 구절은 번역하자면 그 문맥을 맞추어서 번역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이방 사람이었던 여러분들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그때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내가 유대인이지만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간구한다, 이런 얘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옛날에 너희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너희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너희가 나를 푸대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을 약간 푸대접하고 사도 바울이 틀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만났던 장면을 13, 14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약함은 실제로는 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병이 있었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일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크게 두 가지 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두 가지 종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안질이라고 봅니다. 눈이 나빴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뒤에 보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눈이 나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 크게 내가 적고 있다, 큰 글씨로 적었다 이런 걸 보면 눈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글씨를 크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이 약한 것은 안질, 눈이 나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육체의 약함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잘 감수해 줬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육체의 병이라는 것이 그저 눈 나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고 보냐면 간질이라고 보는 것이죠. 간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가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병이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는 간질 쪽에 더 무게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육체의 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간질 때문에 쓰러져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왜 이래 이러면서 도와줬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 줄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병을 보는데 그게 크게 꺼리낌이 없이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사도 바울을 천사,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받들어 모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어떻게 지내야 하냐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약점을 덮어주셔야 하는 줄도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이 참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약점, 누가 봐도 약점일 수 있는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덮어주었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는 그렇게 나를 잘 받아줘서 너희가 아주 기쁨으로 축복스럽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어디 갔느냐. 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면서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너희 기쁨도 사라진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목회자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 목회자가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도덕적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덮어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마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을 도와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덮어드리자 이게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마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쁨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목회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하면 그 도와주는 사람을 너무 고마워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늘 항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다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목회자의 도움이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목회자의 도움은 누구라도 그렇듯이 그 사람이 약한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잃어버리는 사람은 누군가가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죠. 제때제때 식사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제때제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말실수에 대해서 뒤에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 모두 다가 자기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은 그저 칭찬만 몇 마디 해줘도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부분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참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 제가 100%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 모든 사람의 약점에 대한 문제점은 자기가 그게 약한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실수해 놓고 그게 실수인 줄도 잘 모르고 그것을 잘못 해결한 것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를 도와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욱더 신앙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목회자를 천사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봐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러 다닐 때에 그때 아주 후미진 지역, 아주 깡촌 시골에 가서 전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을 정말 신처럼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손을 들어서 말렸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를 그렇게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것을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사도 바울과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이유가 16, 17, 18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유가 있었는데 17, 1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주의자들이 너희 와서 너희들한테 아주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관심도 보여주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이간시키고 너희들의 관심을 자기 자신들에게도 율법주의자들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18절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사모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사모함,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 내가 거기 있으나 없으나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시기 질투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를 이간시키는 것과 결국은 자기 자신들에게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기 자신들에게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짓이니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관계, 목사가 사랑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 조심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더더욱 사랑하는 것이죠. 아, 이 집사님은 내가 말하기만 하면 내 말을 쏙쏙들이 듣고 내 말을 잘 따라하는군. 아, 너무 좋아. 여러분, 목회자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온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넘어갔던 성도들이 아, 옛날에 우리 가르쳤던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지금 오신 이분들이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네. 이렇게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사랑도 올바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쁜 사랑을 그저 좋은 것인 줄 알고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종속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쉽게 바꾸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처럼 바뀌기를 내가 노력한다. 이런 것이죠. 목사님과 어떤 관계를 지내야 할까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 목표가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를 쓰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당신들을 사랑한다면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조심해서 받으십시오.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르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꿈꾸는 교회는 이런 목사와 집사님, 성도님들 간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연약함을 여러분이 좀 덮어주시기를, 그리고 이미 많이 덮어주신 것도 제가 잘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셨고 또 저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여러 가지 손길, 마음씀, 기도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그저 담임 목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저도 사용되고 여러분도 저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에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의 헌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지만 오로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리더와 또 리더를 따르는 자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때까지 수고한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